뻗어나가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나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본 교회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씀과 양육이 일어나며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이 네 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느 한 가지 역사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로 안디옥 교회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 부으셨던 축복을 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124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뻗어갈 하나님의 이 상주교회에 그 은혜와 축복을 막힘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4주년이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부흥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과 은혜는 이전 것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 우리 상주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부으셨던 축복,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 이외에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서 전도 훈련을 나가니까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나 봐요. 어제 교회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귀가하는데 자녀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자기는 내일 이 천국잔치 페스티벌에 자기 친구 1명 데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1살 동생이 나도 누구 데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아래 동생이 넌 누구 안 데려와? 했더니 안 데려온대요. 그래서 데려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학교 친구 없어? 1명 있대요. 근데 안 된대요. 했더니 안 온다고 그랬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서 볼 수 없었던 기특한 말을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한 번으로 안 되지. 계속 전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속 전도해야지. 그래야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집에서 볼 때랑 동생들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집에 마지막 귀가하면서 참 더 기특하다. 그렇게 동생들 전도를 가르치고 하는구나.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딱 제 아들이 전도하려던 애가 부모님하고 같이 리치마치 앞을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들아,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네가 전도하고 싶어 하니까 저 친구 딱 보게 하셨네. 지금 가서 한번 얘기하고 와. 했더니 아이, 그냥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꾸 가서 얘기해야 전도가 되는 거야. 네.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말 걸고 그러면 좋아? 그게 안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야,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좋지. 기쁜 소식, 물에 빠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 좋고 말고가 어디 있어? 당연히 전해야 좋지. 그냥 들어가. 요 얘기 이제 아들 만나서 하지 마십시오. 그 막판에 좀 전도에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교회에 자꾸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는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20절 말씀 보세요.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또 예수 전에도 관심도 없는 그 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말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엔 말할 게 없고 예수엔 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 저는 이 상주교회가 더욱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124년 전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런 성도님들도 안 보였습니다. 또 이런 교회 부흥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듣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를 전해도 한글이 부족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예수를 심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예수의 이름이 흥왕하고 힘을 얻어서 지금 상주에만 170개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저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보았던 이 환상과 이 소망과 이 사명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배 한 척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 기술 500원짜리 지폐에서 거북선을 보고 남들은 볼 수 없는 이 조선소의 환상을 봤잖아요. 뭔가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학교 복음화율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한 500명 예배드리는 대학생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명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저 강북에 있는 한성대학교 거기 이사장님이 학교 강당을 내주고 주일날 예배를 하기 원한다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그 대학로 거기 가서 예배를 주일마다 그대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500명 인원 중에 첫 주 44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요 인원이 쑥쑥 떨어집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본 교회와. 그리고 다 그 본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지하철만 타고도 4, 50분 걸리는 자리에 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또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인원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앉아있는 회중수가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그게 얼마나 제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자꾸 그 교세가 줄어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 복음인데 믿는 영혼들마저 줄어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회중을 웬만하면 안 쳐다보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딱 빈자리가 늘어가는 걸 보면 그거와 내적 싸움이 막 너무너무 심해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막상 빈자리에서는 막 소리가 들려요. 이래도 돌아오냐? 이래도 너 그런 설교할래? 그 빈자리들이 소리를 줍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딱 단위에 올라가서 딱 바라볼 때 그게 마음에 얼마나 매임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야, 복음은 사람 숫자에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우면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갈등이 있는데요. 언제 이 마음과 생기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회복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명 세 가족 오고 5명 와도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웬일이 돼? 아유, 다음 주 또 안 오는데 오늘 참 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셨나 보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예배하는데 이 딱 올라가기 전에 빈 자리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환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마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야, 거기서 희열이 나오고 사람 더 줄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까?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고 살았을까요? 남들은 볼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 천국 가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어둡고 힘들다가도 동료를 순교로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이 생생하게 들리니까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 끝부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날 빌립전도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수요일마다 확인하고 기쁩니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124년에 붙잡았던 그 예수님,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붙들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상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코로나가 다시 와도 예수 전하는 일을 더 힘써야 됩니다. 왜요? 병마를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냈다면요, 3년 걸렸을 코로나 저는 1년 만에 끝났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국가의 재난이 찾아올 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주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초대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양육자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는요 참 승리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요, 어렵게 주차해 놓고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위로 어둠이 떠나가고요, 부활의 소망이 막 내 안에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배 마치고 딱 주차장 나갔는데 차 엄청 막히고 어떤 차가 일렬 주차해놨는데 파킹에다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막 하면 신경질 나가지고 거기서 이미 은혜 다 쏟고 집에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휴일이 있지만요 사단 마귀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받고 실족해 하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 일주일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재정의 위기가 와도, 관계의 상처가 와도, 병마가 찾아와도 말씀 속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어제도 이 에어바운스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녁에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비를 저녁까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출발할 때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요 주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예보가. 반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짜증도 나고 막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이런 축복의 잔치로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기도도 했는데 왜 저녁에 온다던 비가 점심이 아니라 아침으로 옮겨졌을까? 이러면서 했는데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요. 딱 단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서곤아, 너보다 내가 이 아이들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들 더 소중히 여기는데 뭘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좀 더 나가서 또 오버하지 마 이놈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상주교회 아이들 사랑하는데. 딱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깟 일로 내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랴? 하나님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최고의 방법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뚝딱뚝딱 우리 집사님들, 전사님이 막 가서 해보더니 그 큰 에어바운스가요, 실내 교육관에 두 곳에 딱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도 여유가 있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들을 적용해가고 해석해가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믿음이 실상 내 인생에 병마라는 골리앗, 상처라는 골리앗, 자녀 방황이라는 골리앗이 찾아오니까 어쩔 줄 몰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왠지 하실 것 같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적용해가고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면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축복이고 이 상주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아직은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양육 1, 2년 내에 이제 곧 시작한다. 그때까지는 담임 목사인 제게 서거나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집중해야 된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한 번의 예배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1년, 2년 약물 치료해야 될 것도 명의를 만나면요, 한 번 약 먹고 한 번 수술 받고 딱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평양과 원산에서 1903년 7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요, 예배 한번 들어오는 순간 죄를 자복하고 울고 엎드리고 술 담배 끊고, 여러분, 축첩 문화가 생겼잖아요. 축첩. 교회 오면서 가정을 회복하니까요, 첩을 쫓아내고 첩을 만드는 문화가 교회에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성전만 바라봐도 마음에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는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때까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년 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양육을 시작합니다. 말씀 양육. 아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목사 같은 장로, 목사 같은 안수 집사, 목사 같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즐비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주셔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아직 건물도 없는 교회, 아직 빌딩에 이 전세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본교회를 도와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저기 기근이 와서 힘들다, 어렵다, 도와라. 그리고 이 개척교회에서 그 마음이 동하여 가지고 본교회로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구제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여러분,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 돕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까지 돕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 교회를 돕게 되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돕게 되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상주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제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심호하던 교회에서 왔잖아요. 저 서울에서 심호하던 교회가 예산이요, 정확히 우리 교회 예산의 100배입니다. 정확히 100배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도와야 됩니까? 오늘의 교회가 상주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오늘의 교회도 손 들고 동의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어떻게든 상주 지역을 돕고자 아울리치를 왔고, 가을에도 다 휴가 내고 일정들 빼고 하트스쿨 와서 여기 프로그램을 섬겨주고, 올 여름에도 상주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돕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안디옥 교회 축복은 뭔가? 상주의 미자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 도와야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가 10명 있는데요, 목사님, 저 오늘의 교회가 너무 안 됐어요. 왜요? 1년 예산 1,100억이었는데 무려 1,000억으로 떨어졌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1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왜 그 교회가 걱정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1억 없는 교회에서 1,000만 원 떨어진 것도 힘들겠지만 1,000억 교회에서 100억 떨어진 게 얼마나 힘들까? 막 눈물이 나요. 도웁시다. 그리고 30만 원, 50만 원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돕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정도 원칙을 떠나서 부자가 가난한 교회 돕고 건강한 교회가 연약한 교회 돕는 걸 넘어서서 가난한 교회가 부자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아픈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베드로 보세요.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도울 수 없는 게 없고 가지 못할 자리가 없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여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 보십시오.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또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능력 없고 건강 없고 돈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게 보게 하셨고 나로 알게 하셨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나로 깨닫게 하셨네. 여러분 그 앞 못 보는 장애인이 얼마나 건강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줍니까?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도 돕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마지막 무기는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아픔, 죽음이라는 상처. 이 교회를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 상황에서 다시 만난 위기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한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승리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희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 고난, 위기 우리도 다 경험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과 승리는 무엇인가? 그 위기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승리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상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죽음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죽음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실패. 죽음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승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124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 더 큰 승리와 확신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성도 교회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 일 행하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 예루살렘 교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 상주교회에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 목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